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 플러스는 사실 화요일 날 찍어서 수요일 날 올렸었더랬었는데 보신 분이 한 2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한 1분 정도 지나서부터 한 2분 동안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구입해서 잘 됐는데 뭐 제가 특별히 만진 것도 없고 한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이제 다시 목요일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요 녹화도 목요일에 2번째입니다.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이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2번, 3번 하게 되면 좀 더 잘 내용도 정리가 되고 또 좀 더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되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이번 주 말씀 플러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플러스는 우리 교회에 꾸미고 추구하는 바인 흘려보내는 교회, 복의 출구가 되는 교회, 익시트라는 목표를 좀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그 사역을 좀 한 것을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좀 드리려고 말씀 플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또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는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뭐 예루살렘, 또 그 위에 북쪽의 갈릴리, 거기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이방 땅인 셈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인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으신 것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죠. 주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신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를 시작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심겨졌을 것이다. 주님의 의도가. 저는 한 대표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 그 세상적으로 문화나 세상적으로 소위 삐까번쩍하고 세상의 가치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 도시에서 어쩌면 보면 그냥 12제자와 그 초라한 행세계의 주님의 사람들, 아주 작은 그 무리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시작을 선포한 것은, 교회는 세상 가치와 달라야 한다. 세상이 높게 보는 것을 우리도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샘이 터지는 곳입니다. 물이 엄청 풍부한 곳입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거기가 헐몬산에 있을 그 만년설이 녹아서 샘이 터지는 첫 곳이고요. 거기서 샘이 풍성하게 터져서 시냇물을 이루고 물줄기가 되고, 그래서
그 샘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리고 급기야 그 물은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는 샘이 이렇게 생명처럼 터지는 곳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하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흘려보내야 살고 흘려보내서 살리는 교회,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도 드렸죠. 샘이라는 곳은 지반이 약한 곳을 지하수의 압력이 뚫어서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이 이렇게 가두어져 있으면, 샘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져 있으면 그 수압이 밑에 지하수의 수압과 비슷해지거나 이기게 되면 거기는 지하수가 더 이상 솟아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약한 지반을 찾아요. 그러니까 샘이 끝없이 흐르려면 샘은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모토로 삼고 있고요. 또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섬기고 있죠. 저는 그래서 청년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그냥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11조 사역을 시작했었죠. 우리 청년들이 뭐 처음에는 뭐 14명, 또 뭐 줄어서 7명, 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성장을 주셔서 꿈을 꿨죠. 우리 청년들 100명 되면 리더들 10명을 개척교회에 혹은 상가교회에 좋은 교회에 파송한다.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 섬기고 또 교회 예배 섬기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 되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또 100명이 성도님이 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의 또 10명도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흘려보낼 10명을 준비하고 1기 사역자들은 10명 섬기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어떤 선교 사역의 마음으로 했었는데 여러 좀 몇 가지 이유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충성할 수 있어서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은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자들도 또 저를 여전히 스승으로 그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도 이 영혼의 11조 흘려보내는 교회의 사역을 해보려고 애를 썼었죠. 1년에 한 2교회씩 우리 교회 주일학교 헌신하시던 마음으로 그 개척교회 혹은 상가교회 가셔서 주일학교 섬기실 교사와 봉사자들을 우리 헌신을 받아서 주일 1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는 우리가 가서 섬기도록 그렇게 또 애도 썼었고요. 극동방송의 방송 설교에 대한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 방송 실제 설교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 찾아서 개척교회나 상가교회 목사님 중에 귀하신 분 찾아서 이렇게 설교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자부심도 되고 또 목사님의 격려도 되고, 또 그 설교 듣고 또 성도님들이 좀 찾아오시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제가 마지막 1년 정도밖에 못했는데, 계속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죠. 못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일평생 사역하신 목사님, 사모님 찾아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여름 휴가를 재정적인 이유도 있어서 잘 떠나지 못하시고 다녀오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강단을 비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시니까
좀 휴가도 좀 보내드리자. 그래서 원래는 해외 휴가 동남아라도 가실 수 있는 재정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 그리고 그 휴가 가신 기간 동안에 새벽재단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시골교회 섬기고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 사역도 너무 보람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였는데 서로에게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우리의 힘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 정신은 가지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헌금을 드리던 그 달부터 구제와 장학을 위해서 50만 원씩 따로 떼어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역도 하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재정이 남았어요. 다 못 쓰고. 그래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부산연탄은행에 저희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고요. 또 그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저희가 물품과 헌금을 한 150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또 헌금도 했었더랬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헌금은 이렇게 이미 갔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함께 흘려보내는 게 복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또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연초에 있었던 몇 가지 일도 좀 보고를 드리고 같이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 플러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올 초에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창하게 뭐 한국교회 살린다, 뭐 한국교회 섬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몰려오고 한 해에 많이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뭐 5,000명, 6,000명도 새 가족이 오시고 이랬었을 때가 있었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서약을 하신 거예요. 1만 성도를 각 지역에 파송을 하겠다. 또 개척교회나 상가교회 파송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냥 그게 그냥 하나님 주신 부탁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누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도 흘려보내는 교회의 그 생각과 저는 이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도 맞고 그러나 한국 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어쨌든 떠나야 되는 사실은 그 아픔들을 이게 삼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그냥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섬김이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지지난주 한 2주간 이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29교회로 나누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거기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시작을 하면 좀 부유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또 좀 외진 곳이고 해서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좀 가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장소도 다 찾기가 좀 힘들고 분당 우리 교회가 큰 사역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헌금이 많이 저축돼 있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29교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설립 후원 헌금을 함께 한 계좌로 받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29개 교회에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이제 그런 설교를 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설교를 공지를 하시고.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성도님들의 헌금이 오더랍니다. 해외에서도 오고요. 그 지난주 설교에서는 광주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정성을 담은 헌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조그만 편지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 제 마음이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다. 저는 그렇게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지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그 목자 목녀님들에게 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흘려보내는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는 꿈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축도 때마다 조국 교회도 빠뜨리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잖아요. 제가 저는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병폐 중에 질병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의미 있는 사역도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빗나간 자기사랑, 부패한 자기사랑의 확장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사역도 내가 안 하더라도 함께 하는 그게 진짜 한국교회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자 목년들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헌금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섬기는 거가 되겠다. 하늘 창고에 쌓는 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지금 치면 한 50명이 안팎인데 우리 한 명당 10,000원으로 책정해서 50만 원을 헌금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기쁘게 찬성해 주셔서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헌금은 갔습니다. 여러분 한 명당 10,000원으로 하늘 창고에 쌓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 저는 복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헌금은 갔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뿌려가면서 순종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같이 격려 힘이 되어드리고 옆에 서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하고 나서요.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광주에 있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또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서 있겠습니다. 하고 보냈고 이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너무 이게 뜻밖의 너무 놀래서 바로 답을 못했다 하시면서 이번 주에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을 텐데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그렇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메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마음은 좀 편하지 않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했더니 아내가 그 마음이 정 안 편하시면 집회 오시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웃었는데 예, 성도님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납니다. 예, 그런 사역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1월부터 할 사역 하나를 더 좀 소개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을 저희가 영혼의 11조 마음으로 또 장학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미약하잖아요. 예, 그래도 미약하나마 우리의 정성을 담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59기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두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두 목사님은 둘 다 나이로는 저보다 동생입니다. 형 동생 하나 아주 친한 동생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마음에 쓰였던 것은 그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셋씩 있습니다. 셋. 사모님 혼자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만 가지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우리가 영혼의 11조를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구제와 장학으로 적립하고 있는 돈이 또 5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단 시작은 10만 원씩이라도 두 가정에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뭐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사모님께 하나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너 혼자 아니다. 나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아이들 내가 키울 거다. 이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목사 아들로 커서 그런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쓰여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세상적으로는 이제 온갖 고생을 할 텐데 그 아이들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개척교회인데 그래도 이런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어릴 때 받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좀 없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이들이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 또 하면서 10만 원씩 저희가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구제부 우리 김태규 집사님과도 의논을 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께 직접 다 연락을 드려서 계좌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모님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밝으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좀 마음이 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하다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대문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게 됐는데 딱 시편의 말씀이에요. 사모님 두 분 다. 한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이었고 한 분은 시편
60 68편 19절 말씀이라 제가 이게 찾아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간구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니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그 목사님 가정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에 좀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섬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전에 땡큐라는 찬양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천국에 갔더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의 그 섬김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 교회에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성도님은 그 자리에 작지만 가진 것을 헌금하셨죠. 그것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Thank you 라는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갔으니 또 갈 것이니 여러분, 기도도 함께 가고 우리의 사랑도 함께 가고 우리의 그 관심도 함께 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국교회 섬기는 교회, 하나인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인 한국교회를 과부 두 랩돈 같지만 섬기는 교회. 사실 이 목사님께 메일에 그렇게 썼습니다. 과부 두 랩돈으로 하나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힘에 맞는 대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찍었을 때보다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 아이고, 좀 짧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오늘 말씀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복장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이 남방만 입고 찍어도 봤는데 좀 너무 여기 조금 춥거든요. 그렇다고 외투를 입고 찍으니까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집에서 이쁜 가디건 입고 왔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찍어도 봤습니다. 그냥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남은 3일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지내시고요.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